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와 함께 올려드린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참 위로자 되시며 참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연약한 저희를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음성 들려주실 때 온 심령의 귀로 듣게 하시고 깨달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에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승 시인이 쓴 가을의 기도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가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제목만 보면 오늘 설교 주제가 뭔지 알 수 있겠죠? 결론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또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를, 가을도 오고 했으니까 제가 신앙송을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시를 마음에 담으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한번 낭송해 볼게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제가 읽으니까 꼭 성경 말씀 같죠? 신실한 기독교인인 우리 김현승 시인이 가을의 기도 의뢰한 시인데요. 여러분, 인간의 유황, 그러니까 가을에는 많은 결실을 거두기도 하지만 낙엽이 떨어지는 그런 허무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그 시인의 마음이요. 기도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홀로 있게 하소서. 이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홀로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그 마음을 담아서 시인이 기도한 건데요. 우리가 가을은 독서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기도하기도 참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지리하고 무더운 여름을 지나왔어요. 너무 무더우니까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가을이 더 반가운 것 같아요. 가을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가을에 우리의 유한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그런 깊은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제목 정했고, 다음 주 제목은 그렇지 않지만 다음 주의 내용들은 가을에는 이렇게 기도하게 하소서, 이런 내용일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서론과 같은 말씀인데 다음 주부터 주기도문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장 모범적인 기도문이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8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사사기의 특징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 도무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그냥 살아가요. 유일하게 기도할 때가 언제냐면 범죄하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니까 아파서 고통하다가 부르짖는 것이 그들의 기도의 전부였어요.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이 사사기의 사람들과 같은 수준이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왕을 왕되게 하라라는 주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한 해 동안 그렇게 달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 사사기의 사람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사기의 사람들처럼 또다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 사사 삼손을 살펴보았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고 날 때부터 사사가 될 운명,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삼손은 마지막에 한 번 기도를 올리면서 장렬히 전사합니다. 만약에 삼손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더 많이 순종했다면 이스라엘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삼손의 역사도 달라졌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지만 기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 사용하는 용어들, 개념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말씀을 뭐라고 정의하는지, 믿음은 뭐라고 정의하는지, 기도는 뭐라고 정의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기도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왜 세상 사람들도 다급하면 기도합니다. 천지신령님이시여 용왕님이시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면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게 돼요. 물론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 충분치 않죠. 만약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만 하면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또 하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렇게 정의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변화가 없잖아요. 그럼 오늘 말씀대로 사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열고 소통하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들 달라고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마음을 통한 것,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은 것, 그것이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단순히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라면 다 말로만 하고 끝나도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를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침묵으로 하고, 때로는 찬양으로 하고, 때로는 눈물로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벽한 기도를 올리셨던 예수님이 그 기도의 상태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심전심이라는 말 아시죠?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귐의 기도가 갖는 특징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귐이 깊어지면 하나님과 깊이 사귀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과에 이르냐면 내가 변화하게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신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 가장 큰 차이점은 내가 변한다는 겁니다. 미신은 신을 얼르고 달래서 신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앞에 앉는 것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도는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각오가 필요하냐면 내가 변하기를 작정하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럼 말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변화되려고 말씀 들으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도가 하나님과 사귐이고 하나님과 대화인데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그래서 변하기를 작정하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정의를 하고 우리가 지나가면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6장에는 주기도문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편에 주기도문이 나오죠. 제자들이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 우리에게도 요한이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 주기도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가 주기도문이라면 오늘 본문은 그 바로 앞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당연히 문제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당연히 문제인데요. 잘못된 기도를 하면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의 타락은 기도의 타락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욕망을 담아낸 것이 기도가 된 순간 기독교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적게 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의 내용이 어땠어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길에 서서 나 좀 보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했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많이 기도했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타락한 사람들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변화가 없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더 상황이 나빠진다면 바리새인 같은 거예요. 정말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5절과 7절에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5절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기도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기도입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뒤에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위선적인 기도죠. 이 유대인들이 하던 바리새인들의 기도인데 이것은 기도라기보다는 연기에 가까운 거죠. 두 번째로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하는 것은 마음이 담기지 않은 말을 계속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라기보다는 주문에 가깝죠. 우리가 여러분 발음이잖아요. 남묘호렌개교 아세요? 남묘호렌개교. 불교의 한 분파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그냥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잘 모르잖아요. 남묘호렌개교. 이 대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말도 저는 잘 몰랐는데 인도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묘호렌개교 이렇게 반복해서 외우면 고난을 극복하고 강한 생명력이 넘치게 된다고 믿는 종교예요. 이런 것들이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위선적인 기도와 기계적인 기도에 공통점이 있어요. 신자가 위선적으로 기도하거나 기계적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인 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 드러내려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을 모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내 할 말만 쏟아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한다면 그 사람과 사귐은 불가능해요. 맞죠? 여러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데 누군가 나를 그렇게 대하는데 그 사람하고 말도 섞기 싫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기도를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라고 인격적인 사귐이라고 정의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위선적인 기도, 기계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한다면 처음부터 애당초 기도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내용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런 태도로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먼저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위선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이 기계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내가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분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내 필요한 말만 반복하고 막 쏟아놓고 하나님 말 듣지도 않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좀 돌아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두 가지를 결단했으면 하는데, 한 가지는 기도의 골방을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의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우리 5절, 6절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아까 제가 낭송해드린 시 3년에 보면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이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골방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목회자고 또 영성가죠.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옷장을 개조해서 골방을 만들어 기도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위대한 영성가인데 이분이 그 골방에 들어가서 15분을 기도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골방을 만들긴 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말하기를 그러나 기도의 골방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안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어요. 공부는 뭘로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분들이 말하기를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골방을 만들고 무릎을 꿇을 때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이신 은혜를 채워갈 수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골방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널리 알려야 됩니다. 집안에서, 가족들에게 특히.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골방이 어디예요? 감람산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할 때 막 쫓아왔을 때 주님이 다시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도 감람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골방은 감람산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의 골방, 또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익숙한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평생 말씀 보고 평생 기도한다는 소리예요. 이거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도가 익숙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이게 없다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가 익숙한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 공간에서 골방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가 잘 되는 교회예요. 많은 분들이, 많은 믿음의 어른들이 눈물로 기도하시던 자리였고, 기도의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있는 예배당이고 또 기도실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되는 교회입니다.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엉덩이만 붙여도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엉덩이로 와서 붙이세요. 여러분, 주중에 한 번이라도, 기도실이 항상 열려 있어요. 불도 항상 켜 있습니다. 오전에는 음악도 켜놓고 있어요. 여러분, 와서 엉덩이로 붙여보세요. 기도가 정말 잘 됩니다. 우리가 다급하면 눈만 감아도 사실 골방이 됩니다. 그죠? 다급하면 눈만 감아도 골방이 돼요. 그러나 평소 스스로 골방을 찾아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개인에게 대단히 유익합니다. 보네포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종종 아침 기도의 소홀함에서 나타난다. 모든 문제가 기도 안에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는 종종 아침 기도의 소홀함에서 나타난다.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지 못하면 여러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조율하는 시간과 같아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방식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없으면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없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맞추고 아침에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조율할 때 내가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늘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골방을 정하고 아침 기도에 여러분 소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한 번 정도는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하는 기도도 있고 저녁에 하는 기도도 있어요.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또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언어를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제가 낭송해둔 시 1년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여러분, 모국어가 어떻게 되세요? 뭐 영어 쓰시는 분 계세요?
왜 말을 안 하세요? 여러분 한국말 하시잖아요. 제가 다 한국말 하죠. 우리 모국어가 한국말이에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학원 다니셨어요? 모국어 어머니 모자 쓰잖아요. 모국어는 어머니 입에서 배워요. 그죠? 부모님 말을 듣고 배워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으면 아이가 말을 잃어버립니다. 말을 못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서 모국어를 배웠어요. 기도도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650편 정도 되는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시편을 포함한. 그리고 주기도문이 담겨져 있죠. 이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말을 따라서 모국어를 배우듯이 기도의 언어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한 기도를 따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기도 생활에 큰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크게 낭송하고 그대로 기도하는 것 유익이 되죠. 그리고 주기도문은 여러분 주님의 기도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건 주님이 하신 기도는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이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도 내용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기도 하실 필요 없죠. 처음에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해서 하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제자들의 기도고 또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범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완벽한 기도문.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의 기도의 본을 따르면 안 되고 중언부언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 가장 완벽한 기도문, 또 모범 기도문을 주셨는데 이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면 안 돼요. 이 주문처럼 외우고 말아버리면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세봤어요. 제가 이제 새벽 인도하니까 새벽에 항상 주기도문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은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수요 예배 때 주기도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하루에 한 번꼴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를 다 참여하신 성도님은 앞으로 사는 날만큼 주기도문을 외시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주기도문이 주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대로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 중에 무엇을 하든 이미 주기도 안에 담긴 것을 말하는 셈이다. 이해하시죠? 우리의 기도가 여기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죠. 우리가 앞으로 수주 동안에 이 주기도문을 배우게 될 텐데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마음으로, 새로운 기도의 언어를 배우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새로워질 때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질 때 우리의 삶도 새로워집니다. 그럼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다 아시는데 그럼 기도할 필요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다시 설교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기도가 단순히 내 필요를 구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런 의미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죠? 그럼 여러분 뭘 구하시겠어요? 필요를 구하시겠어요? 하나님을 구하시겠어요? 하나님을 구해야죠.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에 기도 응답에 대해 나와요. 그 응답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비유하신 다음에 악한 자라도 좋은 것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응답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 응답이 하나님입니까? 아이가 울고 있으면 뭐 때문에 우는지 아빠는 잘 몰라요. 기저귀 때문인지 젖병 때문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엄마가 오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가장 완벽한 기도 응답은 엄마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가장 완벽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가 젖병을 달라 기저귀를 갈아달라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온전한 기도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시를 한 번 더 낭송해 드리면 두 번째죠.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말하기를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가을이 비옥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한 분 하나님만 깊이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이 비옥한 시간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골방을 만들고 기도의 언어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깊은 사귐 가운데 나아가는, 그래서 그 사귐 가운데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거두시는 복된 가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위선적인 기도, 기계적인 기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골방을 만들게 하시고 기도의 언어를 배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습관을 정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가을 저희들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깊어지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많이 거두는 이 가을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었는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피로만 반복적으로 외울 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또한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다시 기도의 언어를 배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을 갖게 하시고 주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언어요, 기도의 내용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가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비옥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거두는 복된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공간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비옥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며 보낼 수 있는 복된 가을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을에는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가을, 주님과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